이사야 57장 12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는 아주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요새는 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쌉니다. 무는 소화가 잘 되게 합니다. 기침에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겉에 끓는 물을 붓든지 끓는 물에 한번 담가서 소독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익혀서 먹어도 좋습니다. 국에, 찌개에,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에 버무려 뒀다가 단맛과 짠맛이 스며들면 먹으면 됩니다. 짜지 않게 해야 되겠죠. 매실액기스를 부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설탕, 소금에 버무린 다음에 간이 좀 박인 다음에 매실액기스를 부으면 또 맛이 더 좋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방기와 이별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새 새벽과 밤에는 목양실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추워서 선풍기를 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잠시라도 선풍기를 틀어서 땀을 좀 식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낮에는 여름이고 밤에는 가을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부산의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작성한 제1차 인구정책 기복 계획상 영도구의 지난 10년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감소율은 20.9%로 전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는 골목길에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한 달 물건 팔은 금액 매상이 2천만 원이랍니다. 11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2천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으면 200만 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11조는 자기 순수입에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겁니다. 월급 받는 분은 월 세금을 떼고 제할 거 다 제하고 자기 통장에 받은 금액에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겁니다. 슈퍼마켓 매장에서 상품 구입비, 인건비, 여러가지 경비와 세금을 다 제하고 벌어들인 금액에서 11조를 하면 되는 거죠. 본래 11조는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신자라 남편 월급에서 11조를 못하니까 부인이 받은 생활비에서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입 금액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헌금은 부담을 느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에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애써 섬긴 우상이나 국을 외교로 얻은 동맹국조차도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예언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이집트는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썩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 숭배한 죄를 다 덜쳐내시어서 심판하시는데 우상이 유다를 돕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처럼 우상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수공물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며 오랫동안 기다릴지라도 우상은 대답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시온산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7장 14절에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라.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그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평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걸을 길을 탄탄대로로 만드십니다. 성도의 길에 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성결한 삶으로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성도의 길에 그치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아니쪽 여사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집을 보고서 그분이 감옥에서 당한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 길이 막연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15절에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랬습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주후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한나 황후는 예루살렘에 손수 탄생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이 아주 작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제나 귀족이나 어느 제도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15절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도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매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릅니다. 우상은 인간 세계와는 무관하거나 완전히 인간 이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겸손하여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8복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아시지만 사랑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시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노하시거나 징계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한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당하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징계의 손길을 적절한 순간에 거두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마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이유와 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7장 17절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이유는 탐심이란 우리로 하여금 이성에서 무한히 추구하게 함으로써 오류와 제약의 유일한 권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죄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쳤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까지 용납하는 무분별한 사랑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책망하시고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7절에 그래도 그들은 마침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져서 더욱더 제약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인간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다음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소원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사람은 죄악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8절에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을 고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벌이 아니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18절에 도와주겠다 그러십니다. 사람은 힘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리브가에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길 가던 사람이 도와주면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슬픔을 위로받고 시간이 흘러가면 슬픔도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19절에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 평화는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평화는 노예가 되게 합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침략당한 고통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고통을 보십시오. 대만 사람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보십시오. 침략을 막아낼 만한 힘을 가진 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오와 잘못이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가오에 대해서는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아이들이 가장 허름한 교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전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재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3번이나 낙태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입안을 맡게 될 베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군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녀는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A. 첫 번째죠.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을 하고 점성술을 믿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그 다음에 B. 두 번째입니다. 두 분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입니다. 전체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만장일치로 세 번째 사람 C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잣대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A. 첫 번째 사람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B. 두 번째 사람 영국 제1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C는 세 번째 사람이죠.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순간 교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서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훗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되고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해리슨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입니다. 평생 따라오는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아무리 가난하고 나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적어도 하나쯤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후천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전의 삶에 매이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면 훨씬 나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상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악인은 15절에 겸손하고 통의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권고하셔도 끝까지 완악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한한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타인과 긴장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20절에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속은 흙탕물입니다. 악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죄와 공포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온갖 악한 일을 행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고발을 당하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장에 서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때로는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합니다. 악인이 현재 평안해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위장된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의인들이 평안이 없고 악인이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태는 곧 역전이 되어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꼭 평강이 없다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불의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악한 세상에만 분주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종교적, 윤리적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사람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안식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정당과 조직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방안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응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고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 없는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십사고 강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